주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제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의에 듣고 따르는 순종을 말합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규례란 파다, 새기다, 판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에서 생겼습니다. 규례란 법령, 법규, 조례를 말합니다. 그렇게 석판이나 금속판을 법률에 새겨서 공적인 곳에 두는 관례와 관계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교훈과 법칙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의무이자 권리로서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도란 재판하다, 다스리다의 뜻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공정정의 법령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법도는 사법적 기능만이 아닌 통치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 과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땅히 지키고 행하는 규범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으로 행해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덧붙이거나 빼지 말아야 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 바알 부올의 사건이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면서 따랐던 우상 숭배와 희생 제사와 모함 여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바알 부올을 따라갔던 사람은 다 죽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제가 4절에서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배운 토라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실천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할 때 그들은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큰 나라는 영토가 넓고 백성의 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적 개념으로 지혜와 지식이 많음으로써 큰 나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들을 큰 나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다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움을 가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여 네 자신을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이스라엘은 지혜를 갖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그냥 귀로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여 지키기 때문입니다. 제가 10에서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그날을 기억하라. 그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백성들을 모아 내 말을 듣게 하여라. 그들이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말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섰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또한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알게 해야 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안 끝났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기슭에 서 있었는데 그 산에 불이 하늘까지 붙었고 목구름과 짙은 어둠이 드리웠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시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떠한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다는 것이죠. 좀 차이점이 있었죠. 모세는 지도자로서 음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형상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다. 너희에게 지키고 따르라고 명령하셨다. 그 언약은 친히 두 돌판에 새긴 어떤 것일까요? 십계명이다. 우리 십계명 잘 알고 있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3절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또 넷째 계명 뭐예요? 네 번째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하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네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네. 자, 잘 다시 새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어떤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할지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고 지시하셨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돌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서약서를 쓸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서약서를 하나씩 가졌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돌판을 하나님 것과 함께 어디에 보관했냐면 법궤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보관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렇게 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꼭 지켜 행해야 할 조항, 의지를 보이는 약속을 뜻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에요. 뭘 다한다고요? 의지와 의무가 보인다는 것이죠.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에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의무. 또 그리고 언약은 쌍방이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인 십계명을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십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에 우리의 임의대로 다른 지식과 방법을 세상에 어떤 지식과 방법을 더하거나 해서 또 빼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도 그렇게 생명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 생명은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활력, 생명력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파워가 생겨서 활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땅에서 활력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생명의 공급함이 없이 그렇게 죽은 믿음으로서 살아가는지를 아시겠죠?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해야 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해서 예의를 갖추고 또 그 사람의 말을 지켜 행하잖아요. 우리가 높은 어떤 위 사람의 상사나 또 윗사람의 위계질서 사회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기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우리 행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보다 높은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미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제공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렇게 회개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지켜야 돼요. 우리가 또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만 지켜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을 궁금해해서 그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남방 여왕이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궁금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키지 않고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땅에 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10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집이 속히 팔리게 하소서. 이 집이 속히 팔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어려움과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감사드립니다.